오늘 아침에는 이 에스겔서 19장을 읽게 됩니다. 에스겔 19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내 어미는 무엇이냐. 여기 어미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내 조국은 어디냐. 여기 어미는 유다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너의 조국은 어디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리어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아멘.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다. 암사자는 새끼들을 낳아서 번성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미, 유다 왕국은 암사자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의 여러 열방들을 말합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다는 암사자와 같아야 되는데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른다. 그 새끼라고 하는 것은 유대 역대 왕들, 그 어떤 왕을 지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왜 이렇게 예언하셨는가? 그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아멘.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유다 왕국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우리 이 한민족들, 그들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이것과 흡사한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꾸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방백, 여기 방백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시라는 단어입니다. 나시. 이 나시라고 하는 이 방백의 의미는 특정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일반 지도자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지파의 지도자. 우리가 18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개인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지도자 때문에 유다 나라가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특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 왕과 대사장과 선지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까닭에 유다 나라가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 19장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흡사한 상황이 지금 이 혼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스겔 19장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리어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미 어미 암사자는 유다 왕국이라고 우리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들은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주위의 이방 열국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새끼, 지금 19장 2절에서의 그 새끼는 누구냐? 여호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17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여호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서 살룸 이렇게도 소개가 됩니다. 이때에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침략 때 다니엘, 그런 유능한 젊은이들이 바벨론 왕궁으로 포로가 돼서 붙잡혀갔던 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여호아하스 대신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유다의 왕국 암사자 같은 그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강대국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가 온전하겠습니까? 왜? 내 나라의 주권을 국민이 나라가 하질 못하고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또 추대합니다.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지만은 그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굴곡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굴곡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제라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외부의 어떤 나라와 손을 잡고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정치적인 방법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흐름, 에스겔 19장의 이 정치적인 현상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이렇게 유다 말기의 역사의 그 역대 왕들,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었습니다. 유대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왕으로 꼽힙니다.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에게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하난, 여호야김, 살룸. 살룸이 여호아하스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첫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셋째 아들 살룸이 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살룸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 3개월 동안 다스리는데 이때 누가 간섭을 하느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 살룸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애굽이 이 유다 나라 주위에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때입니다. 그리고는 이 살룸을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아가면서 유다의 조공을 명합니다.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씩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 의해서 결국은 애굽이 바벨론에게 밀리면서 이제 18대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하는데 둘째 아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바벨론 왕이 유대 왕으로 임명해 버린 겁니다. 그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11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러면 여호야김 왕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전엔 애굽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게 바벨론 어떠한가? 그러다가 이런 그 정치적인 와중 혼돈 속에서 결국은 또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바벨론 정책을 쓰게 되면 즉각 바벨론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1차 포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폐위하고 여호야긴, 이 여호야김의 아들을 19대 왕으로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 여호야긴이 성경에서 요고냐 고니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또 붙잡혀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19장에서 이야기를 철통에 넣어서 끌어갔다. 애굽 땅으로 갔다. 이 상징적인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를 그 네 번째 아들을 20대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이 정치적인 혼돈의 세계. 그러면 지금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상황을 가만 보면 이게 좌파냐 우파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역사의 이 전개 방향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안목,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이 목회자들은 이 안목을 정확히 가지고 성도들에게 깨우치고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할 텐데 이것마저 지금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과연 장차 우리의 조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흥망성쇠라는 단어는 잘 아시기 때문에 흥하고 망하고 또 왕성하고 쇠해질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지금 아주 긴박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의 과학자이면서 그 넌픽션 작가였던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3가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총, 균, 쇠입니다. 총과 균과 쇠다. 총은 무기를 말합니다. 균은 병규를 말합니다.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것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또 무기는 뭡니까?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총과 균과 쇠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하 자원입니다. 현재 이 발굴된 지하 자원의 그 양이 전 세계가 충분히 사용할 만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하 자원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총과 균과 쇠라고 하는 이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이 인류 역사의 이 3가지 때문에
역사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때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균에 의해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흔들리는가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변형된 새로운 균이 또 발생하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금속이라고 하는 지하 자원입니다. 어떤 지하 자원이 꼭 필요한데 이 지하 자원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누가 그걸 차지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지금 남과 북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쪽에서는 자유통일을 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정치 이념이 연방제 통일을 원합니다.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김일성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그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지금 북한의 많은 지하자원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자유통일이 돼서 그 북한을 올바른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그 나라가 회복된다 그러면 이 한반도 땅은 놀라운 기운을 전 세계를 향해서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결단의 시기에 와 있다고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에스겔 19장 유다 말기의 이 혼돈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게 됩니다. 창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오늘 에스겔 19장은 이스라엘 방백들, 나시, 특정한 지도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 이 정치인들, 너희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방향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올바른 지도자,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믿고 두려워하는 지도자. 그럴 때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로,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로, 사회는 자유문화주의로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지금보다도 발전되고 지금보다도 흥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믿음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건 당연한 사건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물꼬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사람들이 결단해야 할 우리의 자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이제 내일은 우리가 9월을 마감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지도자들은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올바른 정신, 올바른 생각을 갖는 지도자들 힘을 모아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참 역사의 새로운 분화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조국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19장 말씀은 유다의 방백들, 저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도자의 삶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읽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땅의 현실, 우리 조국의 현실 바로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여 역사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는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단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은총의 삶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